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8월 17일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경쟁자 없는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시는 곳, 이 제목으로 이번 주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신 거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만 의사가 쓸데가 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받았던 본문의 강단 말씀 본문의 그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죠.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자기 자신이 병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병원이 필요가 없고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8장 21절에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2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인 거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나면 경쟁자 없는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절한 경쟁 속에서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없는 곳이 있어요. 렘넌트들은,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은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경쟁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혼란을 주는 경제라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것은 이념 경제라는 거죠.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는 3단체를 따라가는 노예 경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렘넌트의 경제는 빛의 경제, 그리고 재창조의 경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렘넌트에게 다르게 가르쳐 주려면 세 가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흑암 세계 보는 눈이 열려야겠죠.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흑암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노바디와 아무것도 없는 곳, 위기, 항무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렘넌트 7명이 갔던 길인 거거든요. 노바디와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위기, 항무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네피림 단체가 성공하고 세상을 정복한 것은 귀신에게 잡혀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둘째, 무당이나 무속에 빠진 사람들은 실제로 귀신을 체험했기 때문에 틀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멸망할 위험한 능력이라는 거죠. 틀린 능력인 겁니다. 세 번째는 무아지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으로, 빛의 경제로 이들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세계를 움직이는 CEO, 그리고 성공한 인물들, 육신의 기준으로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명상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렸던 그 스티브 잡스, 지금은 고인이 되어 있지만 그 스티브 잡스가 무엇을 했냐면 명상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자기가 명상을 하는 그곳에 방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방 안에 보면 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가구들도 있고 있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명상했던 그곳을 보면 그냥 방 안에 테이블, 책상 하나 있고 거기에 스탠드 조명, 그리고 그 메모지랑 연필,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명상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굉장한 아이디어,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 교회에 오는 그 샛길 골목길에 그 큰 대로변 말고 보면 그 안국선언이라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녁길에 거길 지나가 보면 그 새로 만든 옆에 건물, 그 아마 교육관인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유리창으로 돼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보이는 겁니다. 2층으로 돼 있는 건물인데 거기 보면 밤 시간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무엇하고 있냐면 명상하고 있습니다. 그 선원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불교의 도를 닦는 거죠. 명상을, 화두를,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뭔가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뭔가를 집중하는 겁니다. 직장인들도 퇴근해서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고 그들은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명상을 할까?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은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이 하루에도 수천 가지 혹은 수만 가지의 생각들과 감정들이 이응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뭔가를 명상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게 불신자들은 그런 걸 통해서 뭔가를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틀린 거지만 답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참 능력인 성령이 임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없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고 뭔가를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라면 불신자한테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 들린 무당한테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흑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는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생명선인 기도와 호흡을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면 24가 되어지고 25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라는 능력이 회복되는데 이것이 보좌라는 거죠. 모세는 호렙산과 시내산에서 사무엘과 다윗은 어린 시절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40일 동안 그리고 열흘 날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죠. 새 안식일 동안 보좌의 능력에 집중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라는 것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쉴 때 우리의 그 마음 생각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집중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마음이 요동돼 있는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고 안정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든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생명선, 기도와 호흡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은 70시대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집중할 것은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요게 우리가 집중하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70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24, 25 영혼이라는 응답을 받으면 가능한 거죠. 중직자들은 이 응답을 받으면 70산업의 영향이 온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은 성교의 주역이기 때문에 70산업의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때 렘넌트들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70 영향의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당에서 집중한 렘넌트는 70시대를 움직일 작품들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도전해야 되고 위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노마디와 아무도 없는 곳, 황무지로 갈 때 그곳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품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기 선택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면 도망가거나 회피하려고 하죠. 황무지로 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 편한 것, 넓은 길 이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거기에는 경쟁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경쟁자가 없는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것, 위기, 황무지, 여기에 들어가서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말로 영적인 서밋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노바디, 그리고 위기, 항무지를 선택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작품을 만들어내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의 비밀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 시작입니다.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